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늘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늘이었던 신천지가 정말 예기치 않게 만방의 뉴스 보도를 타고 모두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심지어 중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또 해외 선교까지 하고 있는지도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슬픈 소식이지만 저희 교단에서도 부산의 모 교회와 대구의 모 교회에 권사님이 또 신천지에 속해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블랙 수면방이라고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블랙 수면방은 찐방이라고 소위 불려집니다. 이 블랙 수면방, 찐방이라고 불려지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동성애를 즐기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남성애자들, 남자와 남자가 서로 동성애를 하는 공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블랙 수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강남과 그리고 종로에 몇백 개가 되는 이러한 찐방이 존재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너무나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단순히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잘못되었다, 동성애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동성애가 왜 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 동성애의 이야기를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는 배제와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그러한 집단으로 도매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동성애를 즐기는 동성애자들을 향해 차별과 그리고 배제와 혐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처해 있는 문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는 우상 숭배와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는 율법은 잘 지켰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도덕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무심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도, 동성애를 즐기는 이방인들도,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콕 집어서 동성애만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한 교실에서 두 그룹의 학생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A 그룹의 학생들은 이방인들이고 B 그룹의 학생들은 유대인들인 겁니다. 이 두 그룹이 지금 선생님이 없는 가운데 싸움이 났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난 것처럼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심판을 봅니다. A 그룹 학생들에게 너희는 이러해서 동성애와 우상 숭배로 잘못했다. 그리고 B 그룹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둘 다 두 손 들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 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 가운데 오늘 동성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동성애를 구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8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맥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났는데 이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오늘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을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 그리고 1장 24절에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불의를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오늘 1장 26절과 27절에 순리를 써야 하는 그것을 영리로 쓰는 동성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둘째는 이 동성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23절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났는데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연 만물에 모두가 알만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S. 루이스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를 변증할 때 일반인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을 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톰 라이트는 한 목소리의 소리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을 하는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중요한 이유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우상으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영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 살만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굉장히 자주 연결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우상 숭배는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는 그 신전 앞에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과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 그러한 곳에 찾아갔지만 그 다음에는 음란한 행위들이 좋아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한 행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갔지만 두 번째는 음행을 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러 갔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당시 신약 시대의 헬라 시대는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더욱더 일반화되고 사회화적으로 상식이 되어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이 교회에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내버려 두사에 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으니도 한번 줄을 그어야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동성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런데 그 진노하심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넘겨주다, 하나님께서 맡겨버리다,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BDAG 유명한 사전에서는 사법권에서 인신을 유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고 신명기 7장 23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단어가 등장하냐면 심판이나 고난에 넘겨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의 방법으로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운 마음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시작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이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때문에라고 하는 이 두 접속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인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동성애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동성애 이야기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총 31가지의 죄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는 자기 합리화 죄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먼저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 1세기 헬라 문화사회에 이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동성애,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군인 간의 어떠한 남성애, 특히 성인 남자와 아주 어린 미소년 간의 그러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그레코 로만 1세기 사회에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었고, 이것을 법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신약 성경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세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자매 성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이방인들이 많이 머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헬라 그레코 로만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던 것은 동성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는 무엇보다 우상 숭배와 직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연결되어졌고, 이 음행을 위해서 다시 우상 숭배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그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레코 로만 사회의 배경 때문에 이러한 죄의 사이클이 다시금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방법으로 그들을 정상이 아닌 동성애의 죄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여자들도 순리로 써야 되는데 영리로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순리, 헬라어로는 퓨시스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선천적인, 자연적인 질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 퓨시스입니다. 한글로는 순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순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여자들이 어떻게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나 필로나 요세푸스의 어떤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역시 이 퓨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자연적 질서 혹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순리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현대사회에 와서는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질문하면서 이 동성애를 유전적인 요인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요인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적 행동 발달적 요인을 가지고 이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논문들을 찾아 읽어보면 아직 현대과학에서 이 동성애가 자연적이고 선천적이며 유전적이라고 하는 근거를 과학이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현대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순리가 있는데 그것을 영리로 쓰는 것이 바로 동성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과 이러한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를 버린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여자의 동성애를 먼저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이후에 남성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당시 그리고 로마에서 더 흔했던 남성의 동성애를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영리로서며라고 하는 단어보다 여자 쓰기를 버리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음욕이 부릴 듯하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이 동성애가 이방인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매우 심각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성애 행위 그 자체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상 숭배와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게 하는 심각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죄지만 그 동시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동성애는 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인간은 뭇 별 위에 보좌의 자리를 펴고 앉으려고 했던 사탄처럼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화의 상향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화의 다른 방식은 하향화입니다. 짐승이나 창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죠. 인간이 교만할 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은 동성애가 심판의 결과로서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동성애 대표적인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면 너희 유대인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 역시 율법을 가식적으로 이웃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우상 숭배와 동성애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다거나 그들을 더럽게 생각한다거나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똑같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역시 죄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의 먼저 죄들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문맥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시작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율법을 형식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복음 안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이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동성애자, 이 동성애는 죄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었고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가 결국에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과 신약 시대에 신약 성도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각자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입니다. 만몬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로 꼽은 것, 그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탐욕, 이것을 우상 숭배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를 더러움에, 욕망에,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감춰둔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깊은 마음속의 욕망과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를 거두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블랙 수면방에서 은밀하게 모여서 그들의 성욕을 풀어가지고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욕망과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좀 더 유명해지는 것, 더 큰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 이러한 욕망들이 수시로 저에게 몰려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우상 숭배를 유발시키는 욕망과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경계하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신천지를 향해서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남성애자들을 향해서 에이즈를 확산시킨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더러움에 순리를 영리로 쓰는
그 동성애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던져 두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두고 우리가 묵상하고 살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은 진노하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성애자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과 함께 긍휼함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을 때를 용서하셨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자들을 동성애를 끌어안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동성애를 대하는 우리의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시작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음행과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동성애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안에 은밀한 우상숭배와 욕망을 잘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성경적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